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길 원합니다. 기분이 상해도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화평 대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베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만 봐도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분으로 보고 있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이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런 화평을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거짓 화평,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검 대신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검은 곧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쟁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고난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세상과도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다른 모든 관계 또한 회복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화평을 구하는 삶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등 돌리고 산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가족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최고의 이웃 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는 것, 이러한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 것은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보다 학교 성적, 주님보다 이 땅의 성공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이 땅의 삶이 아닌 자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한 삶을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믿으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혈기 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가 죄에 찌든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 지으려는 내가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죄 짓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십자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뚜렷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3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고 했어요. 반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죽음이 있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은 이런 삶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죄짓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 죄가 싫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죄의 자리로 나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죽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알고 엎드린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40절에서 42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실 보상입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한 영접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숙식 등 온갖 필요를 제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영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쭉 보면요,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 선지자, 의인, 작은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강력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할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